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골반기도 훈련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골반기도 훈련 잘 오늘이 마지막이 되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골반기도 훈련 마치신 잘 만주하신 분들께 드리려고 용수 선생님 그 사무실에 있는 각인기를 들고 와서 나무를 사서 각인을 했습니다. 완주하신 스티커를 다 붙이신 분들에게 드리려고 그 말씀의 2023년 그 말씀의 교회 골반기도 훈련 완주 몇 개를 만들어야 될까? 우리 성도 거를 다 만들자. 그래서 이틀 동안 그 탄내를 이렇게 다 몸에 하며 만들었는데 아내가 밤에 왜 이렇게 욕심부리냐고. 그래서 아유 다 했을 텐데. 근데 어저께 어떤 성도님이 2주가 필요하다며 2주가 더 필요하다고. 괜찮습니다. 2주 스티커를 20몇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채워오시면 혹 늦더라도 채워오시면 어떤 분도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 제 페이스대로 할 겁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교회의 그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2월 달까지 원래 한 주 더 드리려 했지만 설날도 있었고 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스티커들을 다 완성하시면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급하게 만들라고 뭐 나무도 급하게 구하고 해서 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골반기도 훈련에 아이템 굿즈니까요. 이거는 만약에 안 들고 오시면 다 부러뜨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윽 하면서 내가 20몇 개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러뜨리겠습니다. 누구 하면서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누구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안 가져오셨는데 드리진 않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에게 늦더라도 가져오시면 드릴 테니까요. 다 받아가주시면 좋겠고 그것과 더불어 작은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기도하는 그 일을 즐거워하며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의하며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하는가? 갈라디아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또 서신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이해하고 또 풍성하게 세워가자,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다시금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믿는 내용과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바울 사도의 편지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바울 사도의 편지의 특징은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조금 다르긴 한데 바울의 편지와는 좀 다르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좀 다른데요. 다른 서신서들은 그 특징이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설법은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그 전반부 4장, 약 4장까지의 내용인데, 직설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 4장까지가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은 이런 일들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죠. 직설법. 그리고 그 후에 5장, 6장에서는 이 직설법을 근거로 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잘 살피면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복음, 우리가 믿는 것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에 갈라디아서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가 짧기도 하고요. 로마서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좀 길고 갈라디아서가 좀 짧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내용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풍성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그 바울 사도가 구약의 그 말씀들을 끌고 들어와서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창세기를 가가지고 창세기 얘기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또 알 수 있어서 그 성경의 그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가 구약의 이런 메시지들을 어떻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또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견고해지고 또 더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이유, 목적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가?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문제가 되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았고,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이제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급하게 편지를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이렇게 건조하게 읽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진짜 이상하다, 너네. 진짜 놀랍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냐? 정말 충격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한 것들은 무엇인가 했을 때요.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두 가지를 공격했습니다. 두 가지를 공격하며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며 변증하며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논증하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공격한 게 첫 번째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성을 공격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성의 문제를 변호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공격을 받아야 했고 그 공격받은 것에 대해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사도성을 항상 이렇게 변론해야 했을까?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여러분, 사도 하잖아요.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 하는데 그 사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가 뭐냐? 사도가 뭐죠? 사도는 본래 성경에서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의미다. 그래서 바울 사도 하면 바울, 보냄을 받은 사람, 바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라고 할 때 그 단어는요,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김용수 성도님을 불꽃교회에 어떤 임무를 띠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용수 성도님은 뭐가 되는 거죠? 사도. 김용수 사도. 왜요?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원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원래 단어의 의미가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를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것은요, 직분의 의미입니다. 직분. 특별히 사도라고 할 때 그 사도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가르쳐라. 그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28장 19절 20절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들을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할 때요. 그래서요,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맡겨진 직분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 아니라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그 이후에는 사도라는 직분가, 예수님 그 당시에만 사도라는 직분이 있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죠.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없는 직분이다. 왜요? 그 사도라는 직분은요, 조건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 그 예수님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어 너희가 이렇게 가르쳐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직분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면 그건 사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걸 증명해 줄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는 없는 직분이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사도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졌다. 그래서요, 여러분,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아니요. 아니죠. 다른 직분입니다. 같은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사도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었듯이 바울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사도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들어가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케 했던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 아닌데? 왜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거나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자리에까지 있어서 그 죽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지금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나는 사도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있으면서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 가짜 사도야.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사도라고 말하다니 이거 뻔뻔한 것 아닌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가? 바울은 진짜 사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사도입니까? 보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읽어오라 했던 파워 바이블, 그죠? 사도행전 9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9장이에요. 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원래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예수님 그 당시 그때에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박해하려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치는 거죠. 밝은 빛이 비치는데 그 밝은 빛이 얼마나 밝았냐 하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눈이 멀 만큼 그 밝은 빛이 사도 사울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에게, 그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왜요?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박해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를 사울이 만나고 충격을 받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충격에 멍하니 그 다메섹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의기양양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사울이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느 한 방에 들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네가 가서 그 사울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왕들, 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임을 가서 전해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바울이요 보냄을 받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왕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그를 보내셨다.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보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사도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내가 그 이름을, 그 주님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얘기했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의 사도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바울의 사도됨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보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믿으면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보냄 받으면 우리도 사명을 받아, 그 직분을 받아, 우리도 주님 직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 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소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콜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이렇게 사도와 같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목사님, 이런 소명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런 적용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이 바울의 사도됨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메시지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도 사도가 될 수 있어. 너희도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아 그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증인으로 삼고 증인으로 전하고 그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도록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사도성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한 편지를 사도의 글로 기억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믿는 거거든요. 왜요? 사도의 글이니까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면요, 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걸 읽을 이유가 없죠. 사도의 글이니까요. 사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니까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는 그 사도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근거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그리고 그 사도의 가르침과 인정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요,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르지가 않아요. 다르지 않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함께 믿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거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야. 내가 읽어봤더니 이건 내 생각과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라고 하신 그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전한 복음, 이건 나랑 좀 생각이 다르니까 나는 이건 받지 않겠어. 이럴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말하고 증명하기도 하고 다른 사도들과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이것들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요,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요, 단순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이해한 바, 느낀 바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는요, 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가르친 것들을 사도가 전하는 거죠. 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잘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잘 가르쳐 성도들에게 전하는 일이 목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바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왜요? 그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위에,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 위에 세워져서 그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다. 그래서 그 사도성은 중요한 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6절 이하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장 6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요. 1장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네,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요. 바울이 떠나서 이제 다른 곳에 선교행을 간 사이에 틈타서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도성을 의심케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교회가요. 거기에 흔들려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근데 6절 7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이상하게 여긴다. 너 진짜 놀랍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알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해요. 야, 너희가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참 함께하니까 너가 참 귀하다.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문제들을 이제 꾸짖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갈라디아서에는 그게 없어요. 뭐냐면 바로 니네 이상하다. 이렇게 속히 떠나다니 너희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지금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그냥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게 아니라요. 놀랍다. 충격이다. 이런 단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장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들아 어떻게? 왜요? 그만큼 이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해서 확 하고 무너졌던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며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여기 교란한다는 건 이런 의미거든요. 선동하다, 어지럽게 하다, 흔들다 이런 의미.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막 흔들게 하는 거죠. 막 어지럽게 하는 거죠. 의심병을 심어서 왜곡된 마음을 주는 그런 상태? 너희 그런 상태가 된 거야. 다른 복음은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거 변질시킨 거야.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명령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8절, 9절.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명령은 우리 지난번 교회 기도할 때도 함께 나눴지만 명령법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예요. 근데 반복은요? 더 강조해요. 완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명령법을 쓰는데 2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요 분노에 차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주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엄청 강조죠. 단순 강조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 심한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있어라, 저주 받아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가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저주 받으라는 얘기, 너희 망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건 망할지어다 이런 거, 멸망할지어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마지막으로 2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도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사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그런 복음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은요, 다른 복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사이비 교주가 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교도의 어떤 가르침, 뭐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 가르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전한 건 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함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들이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니까요. 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아, 다른 복음이 있는 거구나. 교회가 뭘 믿고 있지? 지금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복음, 그것들을 믿고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그 복음이 맞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무리 내게 어떤 감동이 있고 내게 울림이 주는 것, 그게 복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막 선동하여서 뭔가 막 기분 좋게 하고,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운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감동됐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기준은 뭐예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에요. 교회가 함께 믿어왔던 것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을 이루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인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전하는 자는 잘 전해야겠네요.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미쳐서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라, 저주 있을지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요, 두려워야 되는 문제인 거죠.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있으니까요.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잘못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가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 또한 그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다치고 나도 이해한다 치고 이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복음인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인가?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어떤 건 동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한다. 그 안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또 알려주십시오. 바르게 알려주십시오. 교회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라 서 있는 교회니까 그 복음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 믿음에 우리 반응하는 우리여야 한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 가짜는 뭐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가짜는 무엇인가?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거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고 바르게 소망하는, 주의 다시 오심을 바르게 알아 바르게 소망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안전하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번칙이에요. 쫓아내야지, 쫓아내. 여러분 생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바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듣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그럼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진짜인가? 만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교회가 함께 믿어왔던, 우리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믿어왔던 그 복음 가운데 함께 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망하는 우리 그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아갈 때에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구나.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또 묻고, 또 교회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경적 교회할 때 교회가 힘써 지켰던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도 그 사도들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요, 자기 생각들, 내가 느낌이 약간 기분이 쎄한데 이 쎄한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 약속되었던 그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보았던 것들, 증인들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전하는 거죠. 구약의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취되어진 것이다. 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가짜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이거지 않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아감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근거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한 몸 된 교회임을 알아 먹고 마심으로 성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우리가 다 아는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또 복음을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복음이 스며들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여러분들이 아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젖어들어서 모든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꿈꿔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누르면은 그 어떤 그 목회자처럼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들이 흘러나와 묻는 거죠. 당신에게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얼마나 깊은 것이기에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얘기하고 살아가고 살아냅니까? 너무 귀한 것이기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이 묻는 거죠.
아빠에게 엄마에게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 예수 성경 말씀 복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너무 귀한 것이었다. 너무 소중한 것이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것과 그 가짜된 것들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서서 주님, 우리가 바른 것들을 바라며 기뻐하며 소망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더 알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이미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는 자인지 또 듣길 원하고 또 그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그 부귀와 영화와 금과 은부와 그 돈보다 귀한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알미라, 그 하나님을 알미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미라.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 잘 준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물어볼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가운데 그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된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자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사도가 전한 복음 위에 우리가 서가며 또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래서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주께 있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